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개인적으로 제 가진 성향이 반복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하루에 설교가 3번 있다고 하면 3번 설교의 본문을 다 따로따로 잡아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제 모양이고 하나님이 저를 쓰는 모양인 것 같습니다. 강대상에 설 때도 말씀을 준비할 때도 그래서 항상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어떤 말씀을 하나님께서 전하기를 원하시는가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반복되지 않도록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는데, 혹이라도 반복이 된다면 여러분 그 반복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나 들으라고 한 번 더 강조하신다라는 은혜 가운데 아멘으로 화답하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덤으로 사는 인생이란 이야기 우리 참 많이 합니다. 어떤 결정적인 순간이 있으면 우리는 덤으로 산다라고 표현합니다. 가끔 TV에서 보면 어느 날 죽었다가 의학적으로 분명히 죽었는데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덤으로 사는 인생이다라고 표현합니다. 또 혹은 자기의 인생 가운데서 정말 생명이 죽기 직전까지 몰린 상황이거나 혹은 자기가 극한까지 몰린 상황 가운데서 벗어나면 사람들은 그때 덤으로 사는 인생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인생을 다르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그 사람들은 중요한 시간, 자기 인생 가운데서 중요한 순간을 분기점으로 삼아서 그 전과 그 후를 나눠서 삽니다.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법칙에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이 분기점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얼마 전에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이 땅의 역사는 AD와 BC로 구분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 AD가 아도 도미나이라는 이야기와 BC가 비포 크라이스트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세상의 역사의 기준은 예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했던 설명이 생각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역사는 예수를 중심으로 예수 전과 예수 후로 나누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너무나 귀하고 이 역사 가운데 정말 획기적인 큰 사건, 절대 바꿀 수 없는, 그리고 너무나 큰 사건이기 때문에 이것을 잊을 수 없는 사건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이 바뀌면 왕이 죽고 새로운 왕이 오면 연호를 사용합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왕과 새로운 통치가 시작되었음을 반드시 이야기합니다. 개인의 시간에도 이런 분기점이 있습니다. 개인의 시간의 분기점은 생년월일입니다. 생년월일 기억하고 계십니까? 대부분 기억하고 계십니다. 좀 더 격정적인 생년월일을 기억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격정적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좀 더 강력하게 기억하신 분들은 생년월일뿐만 아니라 시간도 기억하고 계실 줄 압니다. 저희 제 자랑을 좀 하자면 저희 집에 6남매가 있는데 제가 태어난 시각을 기억하고 있는 유일한 자식입니다. 위로 딸을 넷 낳고 어머니께서 그 다음에 아들을 낳았는데 너무나 귀해서 시간까지 기억하고 있어서 저만 유일하게 저희 집에서 시간을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머니 인생에서는 아들이라는 의미가 굉장히 컸던 것이겠죠. 이런 것처럼 개인의 역사에도요, 생년월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자에게는 어떨까요? 예수 믿는 신앙이라고 이야기하는 우리들에게도 시간은 철저하게 중요한 순간을 분기점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우리 또한 역사가 예수 중심으로 BC와 AD가 나누어졌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신자인 우리의 인생도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기 난 후로 이렇게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이런 삶을 살았는데 예수를 알고 난 후에, 인격적으로 정말 예수를 만나고 난 후에 그때부터 바뀌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나 격정적으로 만났기에 날짜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기억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만났지만 점점점 자기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그게 귀했구나라고 생각하기에 대강 어느 시점이라고 기억하는 분도 계십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중3 겨울방학에서 고1로 넘어가는 시점에 그때 예수님을 만났는데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굳이 남들이 교회 가지 말라게도 교회 찾아가고,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 된 친구가 굳이 새벽에도 교회에서 살고, 학교 끝나면 교회 가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너무나 좋으니까, 예수 믿기 전과 후가 너무나 좋으니까 그렇게 살았습니다. 저희 집에서 막내 누나가 제일 처음 예수를 믿었는데, 막내 누나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제가 첫 열매입니다. 제가 중3 때 예수를 믿었으니까요. 굉장히 긴 시간인데 그 전까지 막내 누나를 미련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그런 쓸데없는 짓 한다고 늘 구박했던 사람이 저였는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막내 누나에게 제일 먼저 찾아가서 이야기했습니다. 나를 위해서 얼마만큼 기도했어?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누나가 나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내가 예수를 만났는데 그때부터 기도했다. 그게 그전에는 별로 예수 믿기 전에는 별로 감동이 없었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그게 감동으로 다가와서 누나에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삶, 즉 신자의 삶의 시작을 알리는 분기점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이렇게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후의 삶으로 인생이 확연하게 구분이 됩니다. 너무나 좋아진 이 사건을 우리는 너무나 좋기 때문에 이것을 강조하고 다니고 너무나 좋다고 이야기하면서 입으로 고백하고 사는데 믿지 않는 자들은 여전히 모릅니다. 이 기쁨은 믿는 자들만 알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기쁨 누리고 사십니까? 잊지 않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예수 믿고 난 후의 삶, 신자로서의 삶도 사실은 또다시 세분화해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사는 삶, 즉 인생의 종말이거나 역사적 종말을 맞이해서 인생이 사람이 죽고 난 후에 천국에서 사는 삶과 예수 믿고 난 후에 이 땅에서 사는 삶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즉 사람의 죽음을 분기점으로 천국에서의 삶과 이 땅에서의 삶을 구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천국 가서 살기를 소망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땅에서 죄 때문에 고민하고 은혜를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자꾸만 어긋나고 옛 모습으로 사는 내 자신이 너무나 괴로워서 우리가 늘 천국을 사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천국 가면 하나님과 살면 내가 두 번 다시 이런 죄를 짓지 않겠지, 이런 부족한 모습은 없겠지, 후회하면서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라는 그런 말을 하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을 사모합니다. 하지만 엄연하게 현실로 다가오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믿고 난 후에 이 땅에서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남겨두시고 예수를 증거하는 파수꾼으로 저희를 세우셨는데 이 땅에서의 삶 또한 우리는 무시할 수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땅의 삶은 참 어렵습니다. 예수 믿고 난 후에 이 땅에서의 삶은 정말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어려운 이유는 다른 것 때문에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분명히 마땅하고 당연한 것을 아는데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정답을 알면도 불구하고 정답대로 살지 못하는 내 인생이 어떤 때는 가련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미련하기도 해서 이 땅의 삶이 참 어렵습니다. 분명히 예수 믿고 난 후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잘 되지 않는 이 인생이 너무나 어렵다는 것입니다. 사실 빨리 그래서 천국 가고 싶고 빨리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 땅에서 남겨진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시간이고 이 땅에서의 그 삶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이므로 이 시간의 삶을 잘 살아야 된다는 것,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야 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 베드로전서 4장에 있는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은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는다라고 표현하면서 3절의 말씀은 그 내용들을 세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다고 표현하면서 우리가 과거의 모습대로 정욕대로 사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면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다라고 못 박아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들으면 이 단어들이 굉장히 자극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딱 듣기에 이 단어들이 굉장히 부정적이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고 우리는 마음에 분명히 되새깁니다. 음란하게 사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아무도 음란하게 살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음란하게 사시겠습니까? 여쭤보는 겁니다. 음란하게 사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당연한 거죠. 방탕하게 사시겠습니까? 정욕으로 사시겠습니까? 술 취함으로 사시겠습니까?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면서 사시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다 고개를 흔들면서 아니오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은 우리의 표현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꾸 우리가 뒤를 되돌아보면서 과거의 정욕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이렇게 자극적이고 적극적인 표현을 써서 음란, 방탕함, 술 취함, 우상 숭배 이렇게 표현해버리면 안 따라갈 텐데, 중요한 것은 우리끼리는 이 단어를 쓰고 있지만 세상에 나가면 이 단어가 변형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치 술 먹는 것은 남자답다라고 표현합니다. 중국에 살면서 많은 경우 그런 곤란함을 당할 때가 있었는데, 일단 남자들이 모이면 무조건 술자리를 갔습니다. 중국에서 남자가 술을 먹지 않으면 정말 남자 취급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든지 무조건 그 사람들은 술을 먹거든요. 근데 안 먹는다고 이야기하면 남자가 아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오늘날 한국을 사는 모습도 사실은 별 차반이 없습니다. 남자들은 술 한잔 할 줄 알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아버지는 아들에게 가르치는 문화가 우리나라 문화이기도 합니다. 믿지 않는 부모에서는 말입니다. 그리고 술은 아버지에게 배워야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마치 그것이 정도가 아닌 길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가르친 것이 우리의 문화입니다. 남자답고 세상을 살아가려면 술 한잔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합리화시킵니다. 세상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마치 어린아이들이 담배를 피면서 어른들처럼 흉내내면서 마치 담배를 피면 어른스러워지는 것처럼 착각하는 것처럼 세상은 자꾸만 이 단어를 이렇게 거꾸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술 먹는 것은 남자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좀 전에 얘기했던 음란이라는 단어를 세상은 음란이라고 쓰지 않습니다.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자기 표현에 솔직한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모든 모양으로 이 사람들은 그들의 단어들을 우리가 표현한 이 단어들을 그들의 단어들로 바꿉니다. 그리고 마치 그렇게 살지 않으면 시대 정신에 부합하지 못한 사람,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늘 취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자꾸만 시대 정신과 문화를 이해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어져 버립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4절에 있는 말씀이, 이러므로 너희가 저희와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저희가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세상은 우리에게 자꾸만 비방합니다. 시대정신과 문화를 모르는 사람, 정말 시대정신에 뒤처지는 사람, 문화에 대해서 1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표현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사는 시대, 이렇게 표현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이 땅에서 신앙인으로서의 신자의 삶을 유지하기가 참 어렵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술 한잔 하지 못하면 이야기한 것처럼 직장 생활을 잘못하고 사회생활을 잘못하는 사람을 취급하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음란이다라고 이야기하거나 동성애는 죄다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에 대해서 문화를 이해 못하고 시대 정신을 이해 못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우리를 배척하는 것이 이 땅에 있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성경은 철저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살았던 것은 지나간 때가 족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 더욱더 어떻게 살기를 원하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우리의 삶, 과거의 습관을 끊어버리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현재의 삶 가운데서는 그 끊어버린 삶을 지속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습관을 끊어야지만, 사람의 정욕대로 살지 않아야지만 된다라고 분명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에는 끊어버린 그것을 힘들겠지만 지속할 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대해서 단절하고 정욕을 단절한 그 삶을 현재에 유지했을 때 사람들은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해 주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과거의 단절된 과거에 대한 지속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싸워야 되는 삶이 우리의 삶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다 풀릴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예수 믿으면 풀리지 않을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믿으면 모든 일이 다 풀리지만 거기에 맞게 깊은 고난에 빠질 때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 어려움과 고난에 빠질 때, 세상 가운데서 비방에 놓였을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시대정신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에 적응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를 거스려 살며 시대정신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정신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도 계속해서 지속하는 어려운 싸움을 살아야 합니다. 과거의 삶을 끊고 현재 그리스도인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조롱하는데, 우리를 조롱하는 삶을 살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문제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과거의 삶을 단절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삶 가운데서 단절된 과거의 삶을 지속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신자로서의 이 땅에서의 삶을 계속해서 유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은 오히려 우리를 유혹하고 오히려 우리에게 비난하고 조롱하고 있는 것을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할 때일수록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깨어 있어야 하는데 이 깨어있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워터게이트 사건이라는 미국의 굵직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탄핵되는 첫 번째 사건이었고 지금도 이 워터게이트 사건은 유명한 사건 중에 역사적인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 가운데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찰스 콜슨이라는 이 사람은 법학 박사였고 닉슨 대통령의 신임받는 참모였습니다. 그는 닉슨 대통령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지 다 할 수 있는, 다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워터게이트 사건이 터졌을 때 그는 어떻게 됐느냐? 그는 그 사건으로 인해서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감옥에 가 있던 그가 감옥에서 회심을 했습니다. 회심한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수를 믿은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기들이 워터게이트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서 서로 이 닉슨 대통령의 밑에 있던 사람들끼리 입을 맞춰서 이 입을 맞춘 것을 가지고 잘 버티려고 했는데 검사가 집요하게 추적하고 추궁하니까 이게 탄로난 겁니다. 근데 그가 감옥 안에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의 그 사건이 거짓말이라면 집요한 추적과 이 신문에 대해서 증인들의 말이 틀려야 됐을 텐데 서로 거짓말이 탄로났어야 할 텐데 이게 탄로나지 않았다는 것이 감옥에서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그가 뭐 했냐면 예수가 역사적인 사실이고 예수가 참되구나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그가 감옥에서 믿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이 예수 믿었다고 이야기하니까 다 비웃었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가 어떤 사람인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닉슨을 위해서라면 거짓말도 그 다음에 온갖 나쁜 짓도 서슴지 않았던 그가 예수 믿었다고 이야기하니까 누가 그것을 믿었겠습니까? 그것도 감옥에 들어가서 예수 믿었다고 이야기하니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이후에 교도소 선교회를 만들고 지속해서 20년 이상을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섬겼습니다. 1993년도에 그래서 그는 드디어 종교계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템플턴상을 수여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의 삶을 단절하고 예수 믿었다고 이야기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마치 이 찰스 콜슨을 바라보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네가 그렇게 살았는데 네 인생을 내가 아는데 네가 그렇게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늘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욱더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땅에서 현실 속에서 지속적으로 신앙을 유지하고 사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사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이것이 있어야지만 세상을 우리를 부담스럽게 여깁니다. 세상은 이것이 있어야지만 우리의 삶의 방식이 다르고 우리의 길이 별난 것, 특별한 것, 예수 믿는 것이 이러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베드로는 계속해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인가? 신자로서의 삶을 유지하고 사는 것,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볼 때마다 이런 시선을 바라봅니다. 교회가 어떤 교회가 참다운 교회인가? 교회는 어떻게 되는 것이 참다운 교회인가를 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그 시선을 가지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늘 깨어 있는 가운데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속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말씀을 통해서 7절부터는 이제 그 현실 속에 있는 교회가 그 현실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하나씩 나열하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7절의 말씀은 먼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첫 번째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종말의 때가 가까우니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신을 차리라 이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에게만 집중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의 시선을 두지 말고 하나님에게만 시선을 두라는 말이 정신을 차리라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애들이 딴 생각하고 있으면 정신 차리라고 혼내는데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불합리함과 마지막 때가 가까웠을 때 나타나는 그 악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세상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합니다. 구조적으로 어떻게 바꿀 것인가, 세상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고 의견을 내지만 그 의견 중에 단연 으뜸은 무엇이냐면 깨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한 것 이상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없습니다.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세상을 바꾼다는 것을 알았을 때 우리는 더욱더 교회답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이렇게 깨어서 기도함으로 승리하고 기도함으로 현재의 모습 가운데서 이 땅에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이 교회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나가서 어떤 때는 데모도 해야 하고 어떤 때는 세상에 나가서 외치기도 해야겠지만 하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기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이 교회의 현재성을 지속하고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성도된 우리들은 더욱더 기도해야 합니다. 2020년도에도 우리는 그래서 더욱더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구조적으로 무엇인가를 바꾸겠다라는 생각에 앞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우선이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있길 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8절의 말씀입니다. 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 땅에서 교회가 어떻게 승리하는가, 어떤 교회가 계속 현재 하나님 말씀을 지속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열심으로 사랑한다는 말은 사실은 끝까지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끝까지란 말은 우리는 의미를 잘 알고 있습니다. 무엇이 끝까지입니까?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때까지 끝까지 하는 것을 우리는 끝까지 사랑한다라는 그 끝까지로 쓰고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만큼 하는 것이 끝까지인 것을 보게 되는데 교회는 바로 이 끝까지 사랑하는 것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끝까지 사랑을 통해서 무엇을 나타내야 되느냐? 죄의 용서함을 나타낼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참다운 교회이고 이 모습을 유지하는 것이 이 땅에서 교회가 승리하는 모습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희 9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세 번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서로 극진히 대접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원망 없이 하고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말은 귀찮게 생각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귀찮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실 이것은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많이 맞물려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순회 선교자들이 있었는데 말씀을 증거하는 순회 선교자들이 있었는데 이 순회 선교자들이 오면 교회에 와서 말씀을 전하는데 당시의 교회가 우리처럼 조직화된 큰 교회가 아니라 가정교회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정교회가 그 사람을 받아들이면 사실 힘들 때도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귀찮게 여기지 말고 원망 없이 계속해서 그것을 섬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순회 선교사들이 오지 않지만 우리 또한 그렇습니다. 말씀을 듣는 자리를 귀찮게 여기지 않고 말씀을 삼으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서로 대접하는데 원망 없이 하고라는 말의 근본적인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듣기 위해서 사모하고 말씀을 전하러 온 사람들에게 우리가 정성을 다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땅에서 교회가 승리하는 방법, 현재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10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은사대로 봉사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선한 청지기처럼 선한 청지기 같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은사대로 봉사한다는 말에서 여러 번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지난 한 해 구역공과의 내용이 교회론이었는데 교회론 안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이 은사대로 섬기는 것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각각 다른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의 은사는 A라면 다른 사람의 은사는 B일 때가 있습니다. A와 B의 은사에 대해서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되는데 이 은사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삶을 살면서 나의 목표와 공동체, 우리의 목표를 별도로 구분해 두어야 합니다. 지체로서 눈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잘 보는 것에 있습니다. 잘 보게 되면 공동체의 목표인 우리의 목표는 뭐가 됩니까? 나를 통해서 잘 보게 되는 일들이 나타나는 것이지요. 다리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잘 걷는 것이 그 지체의 목표일 수 있습니다. 잘 걸음으로 해서 이 공동체인 몸의 목표는 뭐가 될까요? 그것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거나 혹은 아름다운 말이 되어서 하나님 덕을 선전하는 것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사대로 봉사라, 이 말은 사실 무엇이냐면 나의 목표를 정하고 우리의 목표를 정해서 나의 목표를 이루고 나의 목표를 통해서 우리의 목표를 이룰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주 청년부 설교 시간에도 한번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어떤 때는 내가 열심히 은사대로 섬기는데 나의 목표는 이루는데 우리의 목표를 이루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나의 목표는 이뤘는데 우리의 목표는 사라집니다. 왜입니까? 은사대로 섬길 때 내가 자꾸 드러나게 되고 내가 어떤 모습 가운데서 내 중심적인 일을 하게 되면 항상 나의 목표는 이루지만 우리의 목표는 실패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목표와 우리의 목표를 동시에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무엇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큰 뜻, 하나님의 대의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는, 지체인 나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고 교회의 뜻 가운데서 내가 존재함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은사대로 봉사하는 것입니다. 나의 목표와 우리의 목표를 동시에 이루는 것, 그것이 은사대로 봉사하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11절의 말씀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끝에만 읽어보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라고 표현하면서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종말의 때가 가까우니 기도하라, 진정으로 사랑하라, 서로 극진히 대접하라, 은사대로 봉사하라, 이 모든 말에 대한 총정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희는 은혜 입은 청지기처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새로운 인생의 또 다른 이 단계를 살아가고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하며 살아가는 방법은 오늘 들었던 것처럼 기도하는 것, 사랑하는 것, 극진히 대접하는 것, 은사대로 봉사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았을 때 교회가 세상을 이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가 세상을 이기면 세상 사람들은 그때 교회의 참됨을 보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를 만나는 은혜가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베드로는 어렵고 힘든 교회를 향해서 다시 한번 이 은혜 입은 자로서 너희들의 삶을 살아갈 때 이렇게 살길 원한다라고 기록해 두었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 2020년도 표도 있고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표와 말씀대로 다시 한번 세워져 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목표와 그리고 나의 목표를 다시 한번 설정하고 오늘 주셨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영광을 전도하라고 이야기했던 작년의 말씀이 올해도 이어져서 우리의 참된 은혜 입은 자의 참된 삶을 통해서 영광이 하나님께 돌이켜 나오는 귀한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